한국의 한 검찰 수사관이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피해가 점점 막심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사기꾼들이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지를 이분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책입니다. 본인도 어려서부터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빠져서 그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다단계에 빠져서 합숙 훈련 직전에 돌아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 기초해서 수사관이 된 이후에도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지켜봤는데요. 지금은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수사관의 분석에 따르면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공통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 그리고 신뢰, 그리고 불안입니다. 이 세 심리를 잘 이용하면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대박 혹은 일확천금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불안감을 자극하면 이성적인 사고를 못해서 다 사기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당첨이라는 말에 굉장히 잘 빠져든다고 합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고속버스를 타면 꼭 출발 직전에 어떤 아저씨들이 타서 금빛 찬란한 시계를 보여주면서 당첨된 분들에게 드립니다 하고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근데 왜 저는 탈 때마다 당첨이 되더라고요. 원가가 10,000원도 안 되는 시계인데 10몇만 원짜리 시계라고 하면서 10,000원만 내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전화기에 congratulations 뭐 이렇게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그런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주로 불안감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군대 간 당신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유학 중인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돈을 보내야 된다. 급히 수술을 해야 되니까 돈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죠. 당신의 계좌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경찰인데 잘 해결해 줄 테니까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런 심리적인 장난만 조금만 쳐도 결국은 사기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욕망, 신뢰, 불안. 사실 이 단어는 우리도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다루면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더 도전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잘못 다루면 이 세 단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뺏기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만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신뢰를 상실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편집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주변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 다윗을 죽여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후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윗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거치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 몸에 밴 안 좋은 습관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안 좋은 행위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몸에 밴 옛사람의 독소들을 다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저 광야에다가 거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몸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을 다 뺐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독소를 다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저기 멀리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양들을 치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독소 같은 성품과 기질들을 훈련받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만질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다윗이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에서 20장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죠. 엄청난 고난을 다윗은 겪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장에서도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기를 치는 거죠. 자기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다윗을 내보냅니다. 가장 죽기 쉬운 그런 곳에다가 다윗을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살아 돌아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자객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모면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사울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더욱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을 사랑하게 된 요나단이 나서서 이것을 중재합니다. 빨리 다윗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멀리 도망가서 숨어 있으라고, 피하라고 알려주고요. 또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와서는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지요. 아들이라고 해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아버지의 왕위를 지켜줬고 이스라엘도 지켜줬는데 선한 일을 한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시면 아버지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이 머쓱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다윗을 살려두라 하고 일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다가 둡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냐면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꼭 선한 사람을 흠집내고 그리고 공격하고 한다는 얘기죠. 좋은 일하고 비난받게 하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칭찬보다는 반대와 핍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선한 일을 바르게 아름답게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결과도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흠잡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매우 힘든 고난에 우리도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보내서 중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돕는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변호가 통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악령에게 사로잡힌 그 마음은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다시 불러두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또 전쟁터로 내보냈더니 하는 싸움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 마음속에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악령은 언제 들어옵니까? 내가 디딤돌을 놓아줄 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질투와 시기의 디딤돌을 딱 놓으니까 악령이 와서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는 일이 또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행히 창을 피하고는 도망을 쳐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악심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자객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다윗의 집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확인하고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에는 사울의 딸 중에 하나인 미갈이 있습니다. 이미 다윗과 혼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미갈이 이 계략을 알아채고는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는데요. 여러분, 요즘도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탈옥, 암살 이런 걸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보내버리고 다윗인 것처럼 꾸미게 하기 위해서 다윗 사이즈의 우상을 가져다가 눕혀놓고 거기다가 염소 털로 짠 가발을 씌워놓고 다윗의 옷을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다윗이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군사들은 아마도 무방비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펄쩍 뜁니다. 화를 내면서 침상죄로 그놈을 데리고 오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다시 갔더니 이제 다윗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우상이 하나 마네킹처럼 덩그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염소털로 된 가발이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사울에게 가서 다시 알립니다. 사울 왕이 대노했죠. 딸 미갈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놀랍게도 누구 편을 듭니까? 다윗 편을 듭니다. 다윗을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그러더니 이제는 미갈까지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인 사울의 아들과 딸이 사울의 원수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변호하고 목숨을 걸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돕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돕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를 돕지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울의 계획은 실패하죠.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기 백성, 자기 종, 자기 일꾼을 지키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그 종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왕이 아니라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와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도록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아들과 딸이 와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런 상황을 기록한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바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 처했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돕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보호자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도와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둘이서 나옅이라는 곳으로,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울이 보낸 추격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사울의 추격대가 도착해서 보니까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웬일인지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추격하고 죽이러 온 사람들이 옆에 서서 은혜 받고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사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추격조를 편성했습니다. 암살단을 또 보냈는데 보내는 족족 가서 은혜 받고 예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해서 사울이 독이 여기까지 차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라마로 왔죠.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울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라마, 나옅,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예언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윽고 나옅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사울이 또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발가벗고 누워가지고 하루 밤낮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명색이 왕인데 얼마 전까지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는데 키 큰 아이돌 오빠들보다 더 멋지다고 해서 왕이 뽑혔는데 그렇게 멋지고 위대한 왕 사울이 지금 벌거벗고 그것도 자기가 싫어서 미워서 쫓아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발가벗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반성할 시간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으니까.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은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마 너무너무 부끄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울을 보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헐, 언제부터 사울이 선지자였지? 사울도 예언을 다 하네? 사울이 선지자인가?
이런 말들은 사울의 가슴에 박혔을 것입니다. 비꼬는 상처를 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불안감, 욕망, 질투, 시기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계속 하나님의 종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죽음의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직접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첫 번째는 다윗은 전쟁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죽을 위기밖에 없는 전쟁터 제일 한복판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윗의 인기를 높여주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원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으로 그만입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상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쟁터 한가운데 내몰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고난이 왔을 때도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의 아들,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이겠죠. 아들이 군대에서 아주 악질 고참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고참이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식사하기 전에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도 연병장을 뛰고 하면 숨이 차고 어렵기 마련인데 천식이 있는 아들이 그 연병장을 뛰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휴가를 나온 아들이 어머니 사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신앙으로 타일렀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내가 한 가지 너를 위해 약속하마. 이제부터 네가 연병장을 도는 그 시간에 엄마가 일어나서 너를 위해 기도하마. 2달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연병장을 계속 돌다가 면역력이 강화되었는지 폐 기능이 좋아졌는지 천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연병장을 돌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고참에게 달려가서 격려까지 했습니다. 고맙다고 격려까지 하면서 내가 천식이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이 천식이 다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참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무안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돕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갖다 둬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요.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 신뢰를 나누게 하시고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안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니카라과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니카라과는 오르테가라는 독재자에 의해서 지금도 핍박과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비록 반정부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허락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시민들이 무고한데도 잡혀가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선교를 가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약 10년째 해오는 선교이기 때문에 중단 없이 가게 되었고 올해는 저와 우리 교회가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처음 이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10년 전에 니카라과의 개신교 인구는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에 이를 정도로 개신교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고 닫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곳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거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남미에는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IT에서 선교하시는 김삼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그곳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선교의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니카라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노회가 중심이 되어서 니카라과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6천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각 지역에 교회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개인의 헌신과 교회들의 헌신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그 독재자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어떤 권사님은 암 말기 자기 치료 비용으로 적립해 놓은 10만 불을 자기가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선교에 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독재자의 압제 속에서도 니카라과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돕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와 니카라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대표해서 가지만 여러분은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